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초림의 주님의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조금 넓게는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교회를 낳으셨어요. 교회 열매가. 주님의 모든 사역의 열매가 뭐냐면 교회예요. 로마서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15장 다음이에요. 16장이야. 16장의 결론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다고 그래. 마지막으로. 외적으로 보면 문안, 그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가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칭의를 받고 구원받고 쭉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때까지 마지막 부분 9장 10장에서는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로마서의 결론이라니까요. 16장이 16장을 주제를 우리가 두 글자로 정하면 그게 뭐예요? 교자로 시작해서 쾌자로 끝나.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기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교회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를 얻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얻기를 원하는 거. 어떤 교회예요? 이기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교회인데 거기에 허튼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가요. 로마서 11장을 흔히 우리가 오해를 해요. 로마서 11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아.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거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 강을 건넌 자,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 이기는 자들. 교회 가운데 어떤 부분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래. 이기는 자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순교자들과 이기는 자들이라니까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 대환란 전을 7년으로 보는 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환란 전에 모든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된다는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우리는 그냥 몽땅 그냥 누구든지 그냥 다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휴거가 있냐면 이기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 이기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사내아이, 이기는 자들이라니까요.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다 누구를 마지막에 언급해? 이기는 자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입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나도 그냥 덤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갔으니까 얘야 걱정하다, 너 다 우등상 받을 거야. 맞아요? 아니야, 다 우등상 못 받아. 다 열심히 하면 우등상을 받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멋대로 애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들도 애완견도 지 맘대로 못 하더라고요. 내도 몇 번 들여다만해서 이렇게 이제 맡길 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개를 맡겨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봐주지 않습니까? 산책도 하고. 조그만 게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누가 끌고 다니는 건지 아세요?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근데 거기 맞춰줘야 되거든요. 사실 개 때문에 나간 거니까. 개 때문에 나간 거예요. 개 때문에. 나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개도 그런데 사람이 그냥 말씀대로 다 삽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우리가 AI 로봇이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애들도 그냥 엄마는 요 옷 입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끝까지 저 옷 입겠다는, 그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다. 자기 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동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대환란전에 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살아있을 때 모든 고난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공랭식으로 고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썸머스쿨에 들어가듯이. 학점 못 따가지고 저도 썸머스쿨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를 썸머스쿨 했냐면 교련. 왜냐하면 수업 일수가 안 차가지고 썸머스쿨이 아니라 그거는 또 했죠. 다른 학년에서 또 했다니까. 학점을 못 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업장 안 줘요. 한 학점만 안 따도, 못 따도.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코스가 있는데 안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믿는 구석이 뭐냐면 하늘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에 이미 가버렸는데 어쩌실 거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이상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성경만 제대로인가 봐. 내 성경만. 여러분, 이 낙원은 땅속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제 부활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할 때. 그래서 이게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을 왜 주님께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지. 이게 이제 초림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 이루신 것이지.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지. 그러면 재림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림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목적. 죄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전체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약 시대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초림이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맺고 초대교회가 있고 이제 주님의 재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심 재림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초림에 대한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이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요셉에게도 알려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뭐냐면 shall be great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안 되셨죠? 언제 되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때 주님이 자신의 왕권 권세를 드러내셔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작은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변화산에서 주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잖아요. 세 제자에게만 보이셨다니까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 그걸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냐면 재림 때. 그때 주님께서 가장 큰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shall be great.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일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왕위. 주님이 이 땅에 왕위에 앉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거를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왕위에 앉기는커녕 흔들으자 해도 못 앉으셨다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앉으시는 거예요, 이게요? 재림 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재림에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열방들을 다 소환해 부르잖아요. 그들을 뭐로 나눠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눠서 심판하는데 염소들을 다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갈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왕권을 사용하시잖아요. 오늘날 주님이 왕자에 앉으신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복음교회에서는 왕자에 앉으셨어요, 안 앉으셨어요?
어느 교회도 없다니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왜? 주님이 오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실 때.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는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몰라요. 질서가 있다는 거, 법이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네?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만 감싸야 되는 것을만 안다니까요.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은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 나라 왕국이 무궁하리라. 아무도 그분의 왕국을 못 봤다니까요. 언제 보는 거냐면 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는 구원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킹덤, 왕국. 그분의 왕국으로 모든 세상 왕국을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요, 천년왕국이에요.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왕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못 들어갈 것인지 아는 겁니다. 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징계의 자리, 징계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징계받을 자가 있고 칭찬받고 상을 받을 자가 있어요. 예? 내가 똑같이 배를 아파서 나왔는데 어쩜 그렇게 틀려? 그죠? 첫째, 둘째 같아요, 틀려요? 어쩜 틀려? 틀리는 게 당연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은데 똑같아요? 아니요. 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뭐냐면 초림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재림에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이 왕국 안에서 킹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통치. 예, 통치. 주님을 가장 높이는 게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높이고 토달지 않고 1.1획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나 토를 많이 답니까? 그죠? 토하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토해요. 예. 그 얼마나 그 고통인지 아세요? 제가 약을 먹는데 약을 이렇게 이제 알은 7 정도 먹는데 알이 작은 거 먹다가 약이 바뀌었어요. 이만큼 먹어. 그래서 약을 이제 많이 먹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더 좋은 약 먹겠지. 약값도 비싸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어떤 또 이상이 생기냐면요, 부작용이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막 여기서 끌어올라오면 하는데 막 그 기분이 아주 그냥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기분은 뭐 말할 수도 없어. 요게 약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설사예요, 설사. 설사도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조금 있다 또 가고. 근데 더 심한 경우는 이게 토하는 거예요. 설사는 될 것도 아니야.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술과 뭐 그냥 음식들을 다 먹고 다 먹었으니까 배가 다 찼잖아요. 또 먹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토해가지고 또 먹었대잖아요. 야, 참, 그 탐욕도. 여러분, 이 토하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까무리치겠어 진짜.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현재 알 뿐만 아니라 언제 확실히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받는 자리에 들어갈 때 왜 이빨을 부두둑 가면서 막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이를 가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그냥 지옥에 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는데 얼마나 박대하고 핍박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냥 뽀드득 가는 게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지 때문에 지옥에 간 자들도. 예? 물론 가끔 이제 악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욕하면서 뽀드득 가는 자도 있겠죠.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무지했다니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예수를 믿으라, 그냥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어려워서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더 들어간 자도, 바깥 얻은 징계받은 자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 내용이 틀린 거예요. 내용이. 내일 사형을 당한 사람도 이를 갈아요. 지금 사형수가 뭐 여럿 있는데 사형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막 교도관 폭행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형수니까 막 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사형을 안 하잖아. 근데 한마디 했죠. 우리나라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사형 뭐라 그럴까, 그거를 다시 점검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형수들이 떤다고 그러잖아요. 사형이 집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악지기로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왜 그런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 슬피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일을 가는지 아세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호되게 혼냈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혼낼지 몰랐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슬피 우는 경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 우는 게 정상이지. 똑같이 울어도 양상은 틀린 거예요. 사형당할 사람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혼나고 우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냐 말이죠. 겉으로는 똑같아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주님이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냐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왕국 안에서 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가랴 예언이 있으면 누가복음 2장에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구원은 누가 있어서 그런 거냐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원수, 마귀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뱀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구원이 다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초림의 주님과 관계 있죠. 여기 말씀은 초림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저기 했는데 내용이 좀 틀리죠. 자, 이사야서 2장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볼 텐데요. 이사야 성경에 초림에 대한 주님과 재림에 대한 주님이 있습니다. 첫째 1장 넘어 2장에서 여기 말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일은 주님이 오실 때가 말세인데 주님의 초림의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말세 가운데 끝 말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전이 서지 않습니까? 여기 산이 나오잖아요. 모든 산이 뭐를 가리킵니까? 이게 다 비유잖아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라. 여기 모든 산 꼭대기와 작은 산이 다 뭐를 가리킵니까?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왕국들 위에 가장 높아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방이, 모든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기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늘날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쟤네들 뭐 때문에 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온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래. 그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주님의 재림하심에 그분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를 통해서? 여러 방백들인 왕들을 통해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지금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주님이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왜? 은혜의 시대. 예?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대적해도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인내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 한번 팍팍 치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 하시냐면 말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라. 그전에는 그런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세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뭐를 만들기에 열중해요. 무기를 만드는데 열중하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K9이니 뭐니 자주포니 비행기 로켓 할 거 만들고 있잖아요. 잠수함들. 근데 그때는 모든 칼들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무리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전쟁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땅 왕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거역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다 있던 모든 무기들을 다 이렇게 농기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과 저 왕국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 뭐가 필요해요? 전쟁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에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유비무환이거든. 근데 그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적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건 평화일 때 그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흔히 이제 여호와의 싹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림의 주님으로 오해를 해요. 안 해요. 이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뭐냐면 재림의 주님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지금 그 땅의 모든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답습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의 화약고잖아요. 화약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겠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칭함을 받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남아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그리고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님의 재림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뒤로는 주님의 초림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든든해요. 기초예요. 기초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은 소망의 소식이고요. 우리에게 참 능력의 소식이라니까요. 우리 삶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오시고 계시잖아요. 왜 오시고 계세요? 주님이 점점 오시는 게 멀어지면 오신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어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초림의 주님이죠. 한 아기가 낳다.
초림의 주님이죠. 근데 그의 어깨에는 뭐가 메어졌어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 거버먼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사에 관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그 어깨에 뭐가 메었어요? 정사. 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주님이 체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정사를 다 관할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게 주님이 관할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재림의 때는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세요. 공개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여기 모사라, 여기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예, 모사는 카운슬러를 가리킵니다.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보세요.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성경에서도 이 깊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 알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느님이요,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평강의 왕이라.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군림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왜 이 땅에 평강이 없는지 아십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면서 그분의 통치를 지금 이제 스톱하신 것입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날, 은혜의 시대란 말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어요. 이후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한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왕자에 앉든지 그분의 왕국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냐면 재림의 때. 그래서 재림의 때가 자연히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 무천년설은 주님의 재림한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아니에요.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통치를 하셔서 온 세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재림의 하이라이트가 그분께서 직접 온 세상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땅에 뭐가 없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잖아요. 예? 큰 놈은 튀고.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총명의 영이요. 또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금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주님께서 세상을 입의 막대기로 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입의 막대기로 친다는 것은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요, 그냥 말씀으로 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대로 오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입의 검으로. 입의 검이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모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디까지 닿아요? 말굴레까지 닿는 거예요. 자, 24장 21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날에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날, 주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군대와 땅의 왕들을 멸하셔요. 이전에 그렇게 멸하신 적이 없으세요.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여있고 죄 옥에 갇혀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햇빛과 달이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더 밝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햇빛이 몇 배로 밝아져요? 7배로 밝아지는 거예요. 7배로.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밝은지. 쉽게 얘기하면 이 빛이 아무리 밝아도 햇빛에 나가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햇빛에 나가면 이런 전등빛은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왜 힘이 없냐면 재림의 주님을 몰라요. 그 기초는 뭐냐면 초림의 주님,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은요 모든 천군 천사들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천군 천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로드. 그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천지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오래된 포도주로 다 먹는다는 거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먹는다는 거죠. 성경을 너무 이게 분명히 장차되어질 일인데, 여러분 여기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누구에게 베푼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윙크 하고 있잖아요. 피가 나오기까지 윙크를 하는데도 몰라요? 만민이에요. 만민. 만민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밑에 있잖아요. 또 밑에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저 옆에 있잖아요. 열방이라니까요. 이방이라니까. 이방, 열방, 모든 민족, 만민.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할 때 누가 있어요? 만민, 열방, 이방이 있다니까요. 모든 민족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민족을 다 모았는데 양으로 간주된 자들, 영원한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염소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연회를 베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기는 성도들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옷을 입고 왕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부활의 옷을 입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단 말이죠. 그때는 뭐가 없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축복입니다. 번성하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는 뭐 없냐? 천사와 같다고 한 것은, 천사는 뭐가 금지가 된 거예요? 결혼할 수가 없는 천사는. 왜 결혼이 금지가 됐는지 아세요? 거기에 뭐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은 금지됐지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생육할 수 있다는 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에 생육할 수 없는데,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여호와와. 사람이에요. 사람. 롯에게 갔잖아요. 소돔성에.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끈한 청년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들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사람인데 뭐냐면 흙에 속한 부분이 없다 말이죠. 흙에 속한 사람이.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뭐를 낳을 수가 있어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손을 낳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족속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혼종 아닙니까? 하이브리드. 그래서 네피림은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예요? 6개, 12개, 12개.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는 어때요? 코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이 마귀 새끼는 이렇게 거대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나는 거인을 만든다. 사람 입장에서 거인이 어떻습니까? 무섭고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손가락 발가락도 우리 5개씩인데 그 6개씩이라니까요. 하나가 더 많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낫다고 생각하냐. 그게 병신인데. 하나님이 6개를 만들지 않았어요. 5개를 만들었지. 이 5개를 만든 이유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10계명을 주셨는데 2돌판에 적었는데 몇 개씩 적었습니까? 우리 흔히 4개, 6개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상한 거예요. 상상한 거.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2번째 돌판에 집어넣어서 4, 6으로. 그 짝이 안 맞아요. 성경 전체를 알면 5, 5이야.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첫 번째 돌판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5, 5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아는 것은 누구와 관계 있는가? 위로.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가 있고 동일한 하나의 원칙이 그 이제 따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보시면 되는데 다 뭐가 언급됐어요. 6번째 계명부터는 간략간략하게 쭉 나오면서 여호와가 언급이 안 됐는데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5번째 계명은 주 너희 여호와가 언급됐어요. 여호와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라. 이제 5, 5입니다. 5. 이게 5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를 하냐면 넷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동서남북이 있고 동서남북 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람이 불고 이게 피조물의 숫자거든요. 사복음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숫자예요. 하나가 남자. 하나는 뭐를 가리켜요? 오직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가지고 뭐를 행하실 때도 영적으로도 뭐냐면 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제일 짧으면서 쓸데가 없는 게 엄지 같아 보이잖아요. 짧고 그러니까 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연필을 쥘 수도 없고 가방을 쥘 수도 없고 칼도 쥘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볼 때 짧아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를 누리는 건지 아세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5은 그래서 은혜의 숫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를 하냐면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성령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책임을 감당해서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5처녀는 성령님 충만하지 못했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건 그게 미련함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축복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5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5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넷을 가지고 있으니까 넷이면 되지. 하나 그까지 거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땐 5분의 1이고 짤막한 거 불가하지만 이 엄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노예들이 이렇게 도망갈 때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를 잘랐어요?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니까. 왜? 도망 못 가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거, 부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개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요. 1달란트 맡은 사람도 땅에 묻지 않고 장사했으면 뭐를 남깁니까? 1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넌 별 볼 일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동일한 거. 주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중에 아주 특별한 시험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특별합니다. 다른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점수로. 그래서 몇 명을 합격시키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60점 넘으면 다 합격이야.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대부분은 다 상대평가예요. 내가 잘했어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그 사람은 붙고 난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근데 신앙생활은 절대평가예요. 달란트가 많은지 적은지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충성하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어떻게 됩니까? 12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2명만 믿잖아요. 참 미안하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는데 남왕국 유다는 몇 지파야? 2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보고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이기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예. 목표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표전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공의로 통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한 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누구도 있습니까? 방백들이 있어요. 방백이 누굴까요? 누구?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왕으로 들어갈 이기는 자들. 그래서 한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아래에 있는 방백은 코킹이에요. 여러 왕들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한 것, 폭우를 기다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냇물과 같고 바위 그늘과 같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요, 보는 자들이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보화 같은 말씀에 귀를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남방 여왕이 왔어요. 그리고 또 많은 보물들, 선물들을 갖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방 여왕이 옆 동네에서 온 게 아니에요. 멀리 큰 먼 데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듣고, 그것도 그냥 왔어요? 선물, 보물을 갖고 왔어요. 이게 믿는 자의 표본이라 말이죠. 믿는 자의 표본. 지혜의 왕이 여기 오셨는데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남방 여왕과 같이 지혜의 말씀, 요나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막 추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어야지. 남방 여왕이 저렇게 솔로몬이 멀리 있는데 어떻게 가? 솔로몬이 멀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멀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먼 곳입니까? 이디오피아에서 털컹거리는 마차 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가봐야 그냥 성전만 있는 거지. 돌아가는 길에도 뭐를 봤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도 또 어려운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어요. 주님이 빌립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내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성령님이 그를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그 글로부터 쭉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하니까 가다가 또 물이 있어 광야인데 근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 게 무슨 꺼리끼면 침례 받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서 두 가지 사람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둘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는 상을 못 받는지 아세요? 안 찾는 사람은 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물 찾기를 안 하는데 보물을 찾아요? 찾아야지 찾는 거지. 이게 찾는다는 것이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추구하는 거. 영국의 이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추구해야 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 기생 라합을 보세요. 기생이잖아요. 여리고성 백성이잖아요. 누가 따로 이렇게 인도해 줬습니까?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시온왕 오강을 쳐부셨어. 그 거인 족속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두정탄건으로 듣겠습니까? 숨겨뒀어요. 목숨을 걸고. 그의 온 집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추구하니까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은 그래서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책상 위에 탁상 공론. 네. 얘가 기분이 나빴는데 탁상 공론 탁 치니까 없어졌네. 자, 이사야 35장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맹인의 눈이 다 떠졌습니까? 모든 저는 자가 다 온전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일부. 이 말씀은 그때는 언제냐면 초림의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자들과 질병을 가진 자들을 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이 뭐로부터 온 겁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뿌리가 죄로 말미암아 온 하나의 징벌이라니까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때입니다.